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 사역을 하였는데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 대표적인 사람들은 똑같은 유대인인데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원래 유다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이쪽의 사람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많죠, 그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로부터 원망이 생겼습니다. 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데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당하느냐, 이런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사도들의 생각은 이것이 우리가 어떤 합리적으로 일을 못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헬라파 사람들과 또 히브리파 사람들을 불러서 서로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사도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 안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걸 보니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들이 교회 안에 그런 구제하는 일들은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이런 일은 당신들이 하십시오. 우리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습니다. 기도하되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에 더 집중하고 기도에 더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겠다는 거죠. 그런 분주한 일들은 이제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에 더 힘쓰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분들이 기도를 안 한 게 아닌데 더 기도해야 되겠다. 힘써서 기도해야 되겠다.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되 적당히 기도하고 시간이 되는 만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되 더 오로지 기도하자. 더 힘써서 기도하자. 더 계속해서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자. 오직 기도하자. 기도에 더 전무하자는 거죠. 왜 우리가 기도를 하되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렇게 기도하되 오로지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될 몇 가지의 사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를 하되 그냥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힘써서 기도하고 더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현상들을 돌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먼저 본문을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로
46절을 교독합니다.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려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 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다가 드디어 엘리야에게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이다. 그러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빨리 궁전으로 돌아가십시오. 큰 비가 내릴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심부름하는 사환에게 너는 비가 내리는지 한번 나가보아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환이 선지자가 비가 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나가도 비가 오지 않고 두 번 나가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7번까지 하더라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은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가 온다는 걸 믿고 기도하되 당장 눈에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그는 낭망하지 말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계속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더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죠. 한 번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끝내 응답한다는 거죠. 우리로서 기도자들은 기도하되 당장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상이 우리의 생각만큼 응답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더 기도에 전무하고 전무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돌파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고 내가 이제부터는 기도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의 현상을 보고 낙심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많은 목사님들도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 다녀간 많은 목사님들이 도전을 받지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 교회에서 더 기도하길 힘쓰다가 한 달 하다가 또 6개월 하다가 1년 하다가 2년 하다가 낙심하는 분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왜?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아주 빨갛고 아주 맛있는 사과가 열립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사과 씨앗을 심어서 나무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나무 씨앗을 심는다고 식물의 씨앗을 심는다고 당장 돌아서서 그게 열매 맺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죠. 씨앗을 심은 건 사실이고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도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돌았으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땅 속에서 이제 씨앗이 우물 터야 되고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자라는 시간이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돌아서서 응답이 될 것 같지만은 그 기도의 응답의 분량이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 시간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현상을 보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그런 씨앗의 원리를 아는 농부들은 당장 농부의 눈에 아무 현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생명이 자란다는 걸 믿기 때문에 가꾸고 물을 주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당장 우리 눈에 현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도 기도는 더 응답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응답이 더 가까워졌어요. 아멘이죠, 그죠? 그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낭만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하란 말이죠.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현상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주만 바라보면서 더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로지 기도해야 되는, 즉 기도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육적인 본성을 돌파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겨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본성을 돌파해야 된다. 마가복음 14장 37절로 38절입니다.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오로지 더 힘써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육적인 본성이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내 생각이 생길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오지 않더라도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할 형편이 되면 기도하겠다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형편을 기도하기 어렵다고 해석하는 본성이 있다니까. 우리가 그 본성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나 피곤해요. 그게 입에 달려 있다니까. 우리가 피곤하지 않아요. 왜 아멘을 안 하셔요? 우리는 본성제가 자꾸만 난 기도하는데 바빠, 난 시간이 없어. 아니, 시간 많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본성은 어디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데는 시간이 많이 나죠, 여러분. 그런 거 하는 건 어쩜 그렇게 재미있어. 하면 또 해도 즐거워, 먹어도 즐거워. 어쩜 그런 일은 시간이 나면서도 기도하자 그러면 시간이 안 나기지. 갑자기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할게, 내년부터 할게. 그래서 벌써 20년 제약이죠.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이 기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남 얘기할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본성이 기도하기를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로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요, 시간도 아니고 내 환경도 아니고요, 나 자신이 문제입니다. 나 자신.
나 자신이 문제입니다. 정말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좀 1시간만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라 그래도 베드로도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의 진단입니다. 너희가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가 늘 생각으로는 내가 더 기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우리의 본성은 나도 모르게 기도 안 해야지 이런 본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겨야 돼요? 이 본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성을 따라 행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내 본성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로지 기도한다는 거죠. 오로지 기도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라. 생각하는 순간 이미 넘어집니다. 왜? 생각도 우리 편이 아니야. 저를 한번 따라 크게 해보십시오. 생각은 내 편이 아니다. 생각은 나쁜 놈 편이에요. 절대 내 편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하는 순간 우린 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 생각하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만 불이 났어요. 그러면 이거 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지 않고 꺼야 돼요? 생각하지 않고 꺼야 돼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기도해야 될 생각보다 기도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 훨씬 많이 생긴다니까. 생각하지 말. 그것이 오로지 기도라는 뜻입니다.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해라. 왜? 우리의 본성은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본성은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본성에게 의논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 잘 안 되니까 자꾸 내가 딴소리 하게 되는데, 도둑놈 5명이 모여서 도둑질 할까 말까 민주로 결정하면 도둑질 할까 안 할까요? 도둑놈 5명이 모이면 도둑질 할까 말까 의논하면 다 도둑질 하자 그러면 그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옳은가? 도둑놈끼리 동의한 건 옳지가 않아요,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내 마음과 내가 동의한다고 옳으냐?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동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어울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어울리지 말아야 돼요. 내 본성과는 어울림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뛰어넘어야 됩니다. 무시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오로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직 기도해야 된다. 본성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래서 기도의 규칙을 정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규칙을 정해서 그 기도의 규칙이 나를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기도한 사람들은 그냥 그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 그래서 베드로도 보면 이제 나중에 그가 사도가 되어서 기도할 때는 보면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거든요. 왜?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 오로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의 반응을 돌파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 그가 기도해서 그는 언제나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다니엘이 하는 일은 다 잘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다니엘은 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비밀이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아, 다니엘이 기도해서 저렇게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니엘처럼 기도를 따라 해야 되나요? 다니엘이 기도를 못하게 해야 되나요?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보니까 다니엘이 참 일을 잘하고 꿈도 해몽하고 시대도 분별하고, 그러게 보니까 다니엘이 왜 그런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우리도 따라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까? 그래요. 그냥 그렇죠. 근데 사람의 본성이란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따라하려는 마음보다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그죠?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는 기도하되 결코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일이 옳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기도를 선하게 생각하지 않다는 것. 기도가 분명히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진 방법이나 가진 생각을 동원해서 기도하기를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 때뿐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2000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나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다수가 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치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다수가 된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기도자는 소수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소수의 기도자들이 시대를 바꾸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다라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 영향받지 말고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해야 된다. 오늘도 당장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기도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기도가 소용이 없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더 많은지. 그런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말에 영향받고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안주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만 해야지. 그런 사람들의 반응은 언제나 다니엘 때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걸 분명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막지 않냐니까, 다니엘이 기도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냐면, 그러면 그게 능력이면 배워서 자기들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불의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사람은 불의하다는 거예요. 저는 특히 우리가 이 세대가 얼마나 우리 기도하기 힘든지 모릅니다. 다니엘 시대보다 훨씬 더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점점 더 물질주의화 되어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화 되어 가는 거예요. 시대마다 시대 사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의 대표적인 사조는 뭡니까? 인본주의, 물질주의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사람을 뛰어넘어서 로봇, AI에 모든 걸 맡기려고 그래요. 모든 게 다 말이 쉬워서 AI라고 하지만 그게 다 뭡니까? 사람이 만든 물건들에게 우리를 인생을 맡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생각하는 것도 로봇에게 다 맡긴대. 무슨 통계를 보고 그전에 사람들이 다 토론하고 연구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로봇에게 자료만 다 주면 로봇이 다 통계내가지고 이게 옳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번 여름에는 여러분이 어디로 휴가 가면 좋을까? 이제는 로봇한테 물어보면 더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제주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몰릴 것이에요. 서해는 이럴 거예요. 동해는 이럴 거예요. 남해는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집에 있는 게 좋겠어요. 뭐 이런 거. 로봇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다 로봇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있잖아요. TV도 켜주고 로봇 왜 없어요? 다 있잖아요. 청소도 해주고 로봇이 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자동차 운전도 로봇이 다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게 행복한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 응? 그러나 여러분 하나만 아세요. 세상이 아무리 로봇이 바뀌어도요, 로봇은 절대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로봇은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 반대로 말하면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가장 인간다운 건 뭐냐?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로봇이 쓰던 그건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글쎄 미래에 그런 일이 생길까 모르겠어. 야, 오늘 로봇 네가 대신 예배 드리고 올래? 뭐 이런 거.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야. 로봇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건 로봇은 지식은 높을 수 있습니다. 왜? 통계만 많이 입력하면 돼요. 로봇에게는 통계를 자료를 많이 입력해 놓으면 그만큼 똑똑해집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끝내 기도해야 될 이유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가. 이게 우리 미래의 고민입니다. 이 AI 시대에, 이 물질 만능 시대에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지킬 것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불의한 시대, 악한 시대, 이 마지막 때입니다. 기도는 오로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에게 묻고 의논해가지고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는가 줄어드는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본성을 이기고 기도합시다. 현상을 이기고 기도합시다. 사람들의 반응을 이기고 돌파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